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안다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고린도전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자였지만 바울에게는 생업을 위해서 천막을 짓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 텐트 메이커로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하여 도착했을 때 어떤 한 부부를 만나죠. 자기와 동일한 직업을 가진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사실 로마에서 천막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지자 쫓겨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누게 되었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출발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전도행이 3년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절반인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의 그 사역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애를 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형성된 배경이고요. 고린도 지역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제 볼 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4절에 5절이죠. 5절에 언변과 지식이 풍성했고 그리고 너희에게 은사가 많았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장점이 있었지만 고린도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교역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들어와 육지로 올라가는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화적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도시는요, 과거에 완전히 파괴되어서 황량한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너무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고린도 도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노예들도 이곳에 와서 새 삶을 노예로서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에게 줄을 대느냐, 누구에게 누구 편에 서느냐가 바로 출세의 지름길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었고, 또 바다 도시였기 때문에 뭐 포세이돈이며 아니면 미의 여신이었던 비너스, 이런 신들을 섬기는 숭상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고 성적인 그런 행위들을 종교적 제의에 결합시키는 그러한 형태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언변과 지식에 출중하고 은사가 탁월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배경이 이미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회심하였을 때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삶의 태도들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이러한 배경들과 이런 문제들이 교회를 넘어 그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다스리고 교회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동체가 출발했지만 바울이 떠난 뒤에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을 때 누구에게 됐냐면요, 오늘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근로에라고 하는 사람들, 그 집안을 통해서 들은 그 문제가 뭐였냐면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후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분열과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전에도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요청을 해요. 저희에게 이러이러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6가지 문제를 가지고 쓴 게 바로 7장부터 16장까지. 제가 앞면에는 사실 이렇게 악보만 하려고 했는데
뒷면이 좀 아까워서 고린도전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문제였던 분열에 대해서, 5장부터 6장까지는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 6장 잘못 썼네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하였던 6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결혼은 이런 것이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것이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중에 오늘 이번 주에 분량을 딱 보니까 분열까지만, 한 1장부터 4장까지만 이렇게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는 이 분열 범위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열 범위 1장부터 4장 중에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어제 서론이었고요. 10절부터 본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점이 뭘까요? 강조점은 반복이 가장 많은 단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뭐죠? 같은.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같은 일치되어라 라고 하는 것보다 방향성을 맞추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 같은 이라는 방향성의 일치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특별히 여기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할 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권한다, 제안한다, 추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권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단호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경이 되는 아주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너희가 방향성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분쟁을 없이 합하기 위하여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에서 출발하여 무엇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맞추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갈라졌다, 틈이 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더 근원적인 어원은 소가 쟁기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쟁기질해서 밭을 쫙 갈 때처럼 갈라지고 나눠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이것의 출발점이 마음과 뜻이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상황이길래 분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2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편이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편이 나눠졌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유치하죠.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난 바울 편이야. 난 게바 편이야. 나는 그리스도 편이야. 누가 제일 세죠?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제외하고 목사님들이 누가 있죠? 김이, 박, 오가 있죠. 김 목사님, 박 목사님, 이 목사님, 오 목사님인데 지금 한번 인기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김 목사님이 좋다, 아니면 오 목사님이 좋다, 아니면 박 목사님, 이 목사님 손들 수 없으시죠?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베드로가 정확한 그 기록은 없지만 사람들이 유추하기에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것이다. 그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베드로가 더 좋다, 나는 아볼로가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이 더 좋거든. 되게 이제 애들처럼 유치한 거예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요, 바울이 왜 인기를 얻었을까요? 바울은 개척 목사님이에요.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죠. 아볼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8장에 보니까 아볼로는 뭘 잘했냐면요,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3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물 주었다라는 말은 어떠한 말이냐면은 이 교회가 성장하고 뭔가 교회가 단단해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이 교회에서 굉장히 스타죠.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마 원로로 추대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바는 누구일까요? 게바는 사도들 중에 가장 으뜸이죠. 이를테면 뭐 노회장, 뭐 총회장 뭐 이런 정도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되니까 난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아주 유치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서 남아있는 어떠한 근본적인 그들의 습성 때문에 이 교회에서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바울에게 들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13절부터 이것에 대하여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시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배되어서 어떻게 한 그룹에만 들어가실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정한 특정 그룹에만 소속될 수 있겠느냐? 나눠져서?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끌고 가는 것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가냐면요, 갑자기 세례라고 하는 이 주제로 끌고 갑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받았느냐? 아니다. 나는 몇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야. 사실 저도 목사연수 받을 때요, 내가 누구한테 받지? 정말 받고 싶은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근데 처음에는 그 목사연수 받는 거 누구에게 안수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세례 받을 때도 누구에게 세례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때마침 공교롭게 엊그제 세례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세례식 할 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세례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우리는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내용이 전개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바울이 세례라고 하는 주제를 끄집어내는 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지, 아볼로에게 받았는지 바울에게 받고 싶은지, 아니면 게바가 방문했을 때 받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받는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분열되는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논쟁을 가지고 끌고 가면서 결국에 17절 종착역에는, 자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결국에 세례로 시작해서 끌고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가고 있죠. 자, 분열로 시작해서 세례를 통과해서 십자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분쟁이 왜 일어났어? 너희도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 하면서 책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분쟁을 유발하게 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무엇이 분쟁을 유발한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고 같이 함께 묵상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럼 무엇이 분쟁을 유발한 것 같은가요? 세례가 유발했습니까? 아니면 말의 지혜가 분쟁을 유발했나요? 분쟁을 유발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너희가 세례나 다른 것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분쟁을 유발했느냐, 그 무엇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의 반대말이 미워한다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인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너에게 분쟁이 있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로요, 18절 그 유명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작해서 복음에 대해서 집중을 시켜요. 1, 2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3, 4장에서는 사역자들은 누구인가? 사역자들은 그저 시중드는 사람이다.
네 가지 이야기하는데 정원사다, 건축자다, 일꾼이다, 사형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죠.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분열이었습니다. 그 분열은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소속하고 갈라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먼저 선행되었던 문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에서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분열의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초점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예수님에게서 마음을 놓쳐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겨 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분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 또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우리가 이 찬양을 사실 부른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본분이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오늘 이번 주에는 이 찬양을 한번 계속 함께 고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분열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건 둘째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나의 초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침에 시작하는 가장 먼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혹여 하나님에게서 내가 시선을 놓치고 빼앗기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방향성이 같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합화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드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내 시선이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살아가면서 환경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나의 시선이 더 가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기는 상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조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